지나면 새해가 밝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한 해를 우리가 잘못 살은 것 같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라도 모든 사람은 12월 31일 날 새해를 꿈꾸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가 좀 잘못 그렸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다음 장으로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가 있지만 또 새해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하죠. 오늘이 있지만 또 우리에겐 내일이 있습니다. 또 올해가 있지만 우리는 또 새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면서도 매년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서 후회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20년 새해를 소망하는 12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오늘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발로 밟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소식은 얼마 전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죠? 라합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탐꾼이 갔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간담을 다 놓고 정신을 잃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 모든 족속들에게 간담을 놓으셨어요. 언제죠? 홍해를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또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2020년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됩니다. 돌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발로 밟는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진하면 됩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기세를 가지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돌격하면 됩니다. 돌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언제 행하라고요? 언제 행하라고 하십니까? 2절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그 길갈에 돌을 쌓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고 있을 때입니다. 무장한 두 지파는 벌써 여리고 평지로 가서 무장하고 여리고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진해 있습니다. 거기서 진을 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 자신감에 충만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때 바로 여리고성을 향해 돌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지금은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라 무기를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할례를 할 때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 전력을 세울 때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하나님 바로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할례를 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게 하실까요? 사자성어에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급하게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망친다라는 그 뜻에 있습니다. 맹자의 공손출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송나라에 어리석은 농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모내기를 한 후에 벼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해서 논으로 갔어요. 근데 자기네 논에 있는 벼하고 옆에 있는 농부의 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벼가 옆에 벼가 더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벼가 빨리 자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서 이 벼의 순을 잡아 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논에 있는 걸 다 뽑아서 위로 살짝 올려놨어요. 그리고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 하루 종일 이 벼순을 뽑느냐고 너무너무 고생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들이 논으로 갔습니다. 논에 가봤더니 벌써 벼가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벼의 순을 뽑으면 빨리 자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도 이런 말씀 있죠. 급할수록 어떻게 가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발로 밟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어져요. 여리고성을 향해 돌진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결국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광야에서 낳고 자라다 보니까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지금 하라고 할까요? 길갈에 있을 때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할 때 하필이면 이때
이 시기에, 이 중요한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 할례가 뭐죠?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예,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 곧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자식까지 다 죽이려고 우리 짐승까지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40년 생활은 1세대들이 죽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불순종의 자손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길갈에 도착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고 계실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의 부모와 언약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확실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2019년을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2020년을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달려갈 때 주님은 12월 달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2020년을 향해 달려가는데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들꽃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고백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따라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크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크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강하시고 크신 그 능력의 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2020년을 향해 담대하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우리 백집사님이 상원이와 함께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군대 가기 전에 인사시키겠다고 상원이와 함께 올라오셨어요. 집사님의 말로는 빨리 군대나 가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상원이와 같이 올라왔을 때 그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입들을 앞두고 또 상원이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모습이 참 좀 아쉽다, 좀 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우리 집사님이 승기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는 겉으로는 막 웃는 것 같이 보이면서 속으로는 막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승기랑 올라올 때는 얼굴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인사시키러 올라왔대요. 근데 인사하는데 속마음부터 막 웃는 얼굴이에요. 겉에 그 자식이 너무나 이뻐서 어떨 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얼굴이 환한 모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승기를 인사시키고 돌아가서 오는 모습이 굉장히 당당해 보였어요.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행동으로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비록 상원에는 군대 보내지만 저한테는 장남 승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몸짓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요. 상원이를 보내면서 얼마나 쓸쓸하고 적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빈자리를 큰아들이 승기가 채워주니까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받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2020년을 향해 달려갈 때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곧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지금 낫기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각 처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요? 예,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요구했어요. 큰 보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보상을 받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는 뭘까? 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합니다. 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왔을 때 시내산 밑에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모세를 보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째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넣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언약을 깨뜨려서 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애굽 사람은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서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하더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셨다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간구를 통해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수치였어요. 왜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1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시더니 아직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더라. 저 광야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간다더라. 40년 동안 저 광야 생활을 한다더라. 이게 수치죠.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2세대들을 데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길갈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할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제 서서히 낫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제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갔다. 할례의 고통 속에서 그들이 점점 할례의 고통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다 차지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고 모든 백성들, 모든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 하나님도 오늘 40년 동안 오늘을 기다리셨어요. 길갈에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수치스러운 민족이 아니라 나의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너희는 이제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수치가 다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있는 저주가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아픔까지도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들꽃교회를 세우시고 10년이라는 세월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실수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뒤돌아보면 실패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동안 작은 교회로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새로운 1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잠깐 멈추게 하시고 이 12월 달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020년을 향해 달려갈 때 먼저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들꽃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12월 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아멘. 잠시 머리가 멈춰서서 이 고백을 하는 그런 12월 달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2020년 우리에게 큰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지역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이 12월 달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